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하였더니 시간이 그 청하였던 자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다오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주중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들을 귀도 있으시고 본론도 있으시기에 말씀 자체로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민수기 금요일 날 강에 같이 은혜 나누면서 여러분께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9세대가 나왔을 때도 60만. 그 9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어지고 신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60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확실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도 예비하진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잔치에 거절하는 자들을 놔두시고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길가 산울타리에서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잔치자리에 채우셨대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여러분 장가 간다, 다 멀쩡한 사람이고 뭔가 능력 있고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 몸 불편한 자, 여러분 연약한 자, 세상에서 좀 작고 무명한 자들로 그 자리를 채울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게 이 시대의 교회는 나와도 성경에는 제일 첫째 가는 제목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 재림 신앙은 교단 교파를 떠나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안 기다려요?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는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우리 심령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게 기쁜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한다는 거, 육신이 아무치게도 여러분 그것은 육신이 아무리 가깝고 한 혈육이고 학연 지연이 있어도 영혼이 다르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있는 친구고 친하고 여러분 한 혈육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틀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이 틀리면 가는 곳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으로 가는 나라지 겉사람으로 가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함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는 곳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하고 좀 서먹서먹할지라도 같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안에서 함께 같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는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 주와 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주와 객은 주인과 손님 아니에요. 객은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안타까운 권면을 하신 것을 기억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천국이 사라지고 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은 넘쳐나는데 천국에 대한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은 옥중서신이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거기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첫째로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굉장한 특권인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더 값지게 간직하고 살았고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항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천국은 주고 세상은 객이에요. 이 주와 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는 주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설교는 천국 설교예요. 여러분 복음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설교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고 병든 자 고치러 불어났고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천국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기름이 뭘까요? 물론 은혜가 될 수 있고 성령의 기름도 될 수 있지만 저의 마음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건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니고 직분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큰 일을 많이 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욕심이 드륵드륵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항상 깨어있게 되죠. 우리가 소유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많건 적건 많이 배우건 여러분 어떠한 명예가 있건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이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가진 자도 많이 가진 것처럼 안 살아요. 여러분 자리가 높아도 높다고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주시던 안 주시던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 흔들리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둥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높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천국보다 좋겠냐는 얘기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 백성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거기엔 그렇게 흔들리진 않을 거야. 인간이니까 조금 부러운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존재적인 가치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기름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마음에 계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본향이고 내 고향이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집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결혼도 안 했어요. 집도 없어요. 그냥 가진 소유도 없어. 그냥 평생 복음 전하면서 살았는데도 그는 당당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 처음에는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뭐 배낭도 가져가지 마라, 다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 없이도 믿는 사람은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왔을 때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갔을 때 부족함이 있더냐? 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가니까 다 채워주셨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전대도 가지래, 신발도 가지래, 이제는 배낭도 다 가지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가져도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야. 세상께 좀 있다고 우쭐거리고 좀 없다고 푹 주저앉고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한숨 쉬고 푹 꺼지고 좀 기쁜 일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그러한 일은 안 한다는 이야기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속에 딱 있으면 세상의 파도가 좀 쳐도 거기에 여러분 개의치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딸아이가 임신을 했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 꼬맹이가 말을 해요. 또 이제 뛰어다녀요. 이제는 아주 그냥 애교까지 부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이 주책이야. 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아니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해요. 물론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많으신데 좀 이해해 주세요. 천상 예수 8장과 같아. 근데 자꾸 마음이 그렇게 가. 그걸 보면서 더 세상에 애착 간다기보다는 나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내가 싫지는 않아. 점점 여러분 목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신다고 아유 이 세상에 조금 더 살아야지, 조금 더 누려야지, 조금 더 가져야지, 더 부흥해야지, 더 사람 많아져야지, 더 많은 것이 돼야 되지, 이렇게 마음이 안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내 자신이 좀 안심이 돼. 여러분, 탐욕은 누가 여러분 사람 지정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쉽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신앙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는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예요. 가볍게 넘어가도 될 문제야. 그런데 자꾸 문제를 삼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도 보면 이거 별거 아니야,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데 이거를 문제 삼는 분이 있어. 자, 저거는 꼭 지키셔야 돼. 저거는 꼭 지키셔야지만 그 가정의 구원과 그 생명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관계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소홀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 주님이라는 뜻은 로드, 임금님의 왕이라는 뜻이야.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는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그 교재가 있어요. 이게 이해실 사모님이 쓴 책인데 그분이 창세기의 선악과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뭐로 만들었어요? 영장으로 만들었대. 영장이란 뜻이 기가 막혀요. 영적인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영적인 영장이라는 뜻은 신령한 영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두머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두머리 대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대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다 뭘 만드셨다? 선악과를 만드셨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그러나 진짜 왕은 나다라는 거야. 이거는 잊지 말라는 거죠. 너가 만물의 영장으로 다 누리고 갖고 취하고 너희가 여기서 행하되 이 선악과를 보므로 진짜 왕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저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마음 중심에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주의종도 선악과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도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냐고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 오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예요. 거듭 태어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재창조라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전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고,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을 줘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분별이 안 되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무슨 값으로 사셨어요? 피값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육신의 금액적으로 측량이 돼요. 아들의 피값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어린 소자라도 함부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 연자맷돌을 뜨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대요. 아무 믿지 않는 어린 소자도 다 해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어린 소자,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이 제가 싸우는 게 싫다, 이런 게 여기서 교회는 평안해야 돼,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중에 부주 중에 죄를 짓는다니까. 짓지 않아도 될 미움이나 분쟁이나 다툼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지으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그 죄가 결국은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오거든. 보응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보응받았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다윗이지만 그의 죄는 용서는 용서고 보응은 보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그 죄가 여러분에게 안 오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전이고 우리 자신께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면, 우리가 소중한 거야, 안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의 금전적 가치는 없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값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한 그런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물 하면 이 세상에 우리는 생각으로 재물, 헌금만 보물인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도 여러분 보물은 맞아. 왜? 여러분이 땀 흘려서, 여러분이 만약에 훔쳐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그냥 집안에 너무 부자야, 그래서 그냥 남는 거 해가지고 이거 좀 교회 드리지 하고 드렸어. 근데 그 액수가 좀 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여러분께 진짜 말해요. 그건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값진 거지, 여러분이 자랑하고 집에서 내가 돈이 많아서 드린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는 예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금이라 그래.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는 예물이 돼요. 그리고 땀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사소하게 봐도 하나님은 귀한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여러분께 제가 그거 하나 부탁드려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거 기회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몸으로 하는 지극히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나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내 입술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찬양하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택하러 시고 택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 분명히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신다니까. 길을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신다니까.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공기 중에 듣는 거예요.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울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상이 길어요? 하나님 나라가 길어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다투면서 미워하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봐. 그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딱 새벽 예배 들어와가지고 우편함을 딱 갔는데 무슨 편지가 하나 있어. 딱 와서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꼭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딱 첫 문장만 봐도 알아. 신천지야 이건. 아침부터. 그래서 찢어버렸어. 그래서 단상에 딱 올랐는데 여긴 또 여호와 증인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또 뭘 하나 딱 갖다 놨어. 아침부터 기분이 죄송한 표현이지. 기분이 잡치더라고. 아니 그날따라 또 새벽 예배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신천지 편지 있고 여기 단상에다가 여호와 증인 그것까지 올려놓고 간 거예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기쁨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야 오늘 그냥 기분이 영 아니다. 그냥 성도님들 오늘 기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오늘 기분이 영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기도합시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야? 야 어떻게 그걸 이렇게 잘하셔? 그러니까 남의 일은 다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다 훈수는 잘도 훈수는 기가 막히게 두시더라고. 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이 마음, 여러분이 신앙 이 잠깐의 세상을 살 때 마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좋게 할까요? 아니면 아까 표현처럼 기분도 그냥 죽을 만들어 놓고 죄송한 표현인데 좀 잡치게도 만들고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하게 만들까?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후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이게 무엇이래?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귀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쓰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그것을 안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것을 안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다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 때만 찬양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만 사는 거 보면 분명히 잠깐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잠깐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참 희한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잠깐 살 거야? 천국은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런데 준비하셔요? 아니 잠깐을 사는 이 세상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준비해. 창고고 뭐고 그냥 디리디리 다 쌓아놓으면서 이제 천년 만년 산 것처럼 준비해 놓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 몸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와 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과 객이 지금 올바른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쌓은 보물은 영원하되어 사라진대요. 분명히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은 시간, 정성, 땀, 물질은 사라진대요, 영원한데요? 도적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조미 먹지도 못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피곤해도, 마귀들이 어떠한 유혹을 오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해도 우리의 몸으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의 무기가 있고 불의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만 보자고, 아니면 한 달만 보자고, 한 달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의의 병기로 싸운 게 많았어요, 불의의 병기로 싸운 게 많았어요? 내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저도 부친이 이제 혈압이 좀 있으시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혈압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거를 재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딱 재는 치수대로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딱 통계가 내가지고 딱 나오더란 얘기예요. 딱 통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숫자는 속여요, 못 속여? 숫자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보면 불의의 병기로 산 삶이 많았어요, 의의 병기로 산 삶이 많았냐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을 아는데 여러분 안 바꾸면 어떻게 해? 빨리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여러분 누구를 사람과의 관계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봐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옛 속담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배보다 뭐가 크대요? 배보다 배꼽이 크면 정상이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배꼽이 왕배꼽이야. 배꼽이 분명히 들어가야 정상인데 걔는 배꼽이 튀어나왔어. 이거 얼마나, 솔직히 좀 걔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웃겼어.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배는 있는데 배꼽이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옛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대. 그럼 여러분 한번 보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천사들이 볼 때 이 잠시 잠깐 새는 세상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준비 안 하며 산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보일까, 비정상적으로 보일까?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그게 말이 되면 주와 객이 바뀌어버린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이상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들의 삶이 이상해요. 어떤 분이, 초신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교회를 나왔던 분인데, 그분이 예전에 믿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어떻게 저 교인들은 이 주일날, 이 꿀맛 같은 쉬는 날 교회를 갈까? 정말 부지런해야 예수 믿겠다라고 생각을 했대. 부지런해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이 보는 시각에 좋은 시각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에 맞는 시각으로 살아야 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지만 내가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빌립보서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그걸 받고 은혜 받아.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의 시민권을 위해서 재산주를 주고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보겠지. 그럼 우리는 어느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사냐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청함 받은 자는 많대요, 적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안 오니까 청함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밭을 사서, 소열을 사서, 장가 가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택하시려고 불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맹인, 전원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이 잔치 자리를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게 하는 거란 얘기죠. 여러분, 재산이 있고 가족이 생긴다는데 왜 그게 나쁜 일이에요? 축하할 일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생육하고 어떻게 하래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준비한 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빈손으로 내보내셨어요? 재물을 가지고 내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분 청교도들처럼 다 개척하라 그러셨어요? 집이고 재산이고 우물이고 다 있는 곳을 가게 하셨어요? 다 있는 곳 가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향하여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있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뭐냐는 얘기예요. 잔치를 초청하신 이는 하나님이고 잔치를 거절하고 참석을 거부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천국 잔치를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의 있는 것을 거두시고 이방인에게 고개를 돌리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 섞이지 마라, 그냥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 기억해라, 미가내고 어디고 문설주고 어디고 항상 자녀들도 교육하고 해서 너희가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라 하셨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갔을까? 1세대를 못 가요. 1세대를 못 가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유언을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애굽의 신이 좋고 애굽의 문화가 좋으면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문화가 좋고 가나안 문화가 좋고 가나안 우상이 섬기기 좋은 그곳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1세대 만에 여러분 그 신앙이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에 잔치 참석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 데려와라. 그냥 몸이 불편한 자 데려와라. 맹인이나 저는 자 데려와라. 주인이 여러분 그 종인이 종에게 이르되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여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현상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임하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유럽에 있는 복음이 미국에 있는 유럽과 미국으로 간 그 복음이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복음에 대한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자 여러분 그 복음이 어느 곳으로 가게 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여러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봤어요. 늦잠 자느라 주일도 빠져요. 주말 농장 간다고 주일 빠져요. 10만 원 일단 더 준다고 그냥 예배를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대요? 팔았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뭐라 그래요? 망령된다 그래.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자로 산다면 정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정말 우리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본문 말씀대로 본다면 밭과 소, 아내, 남편 때문에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밭 때문에 깨트려 버린 거예요. 소 때문에 깨트려 버린 거예요. 남편과 아내 때문에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겨야죠. 정말 내 밭과 소를 더 소중히 여기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느라 우리의 재산이 축난다? 여러분 저는 축났다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기 위하심이에요. 더 다른 길을 열어주기 위하심이라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손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걸 못 봤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와 객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영적인 촛대는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을 떠나서 복음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옮겨가요. 참 희한한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그 복음의 영적인 촛대가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옮겨가더라고.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미얀마에서 예배드리는 거 한번 보여줬어요. 제가 그 친구들 그 제 구례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그도 그 동남아 쪽에 캄보디아인지 어디 가서 거기에 성전을 좀 지어줘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자기 신이 감동을 받고 왔대. 정말 예배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요 구민일보 봤어요. 선교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 게 걸리면 공개 처형 받는데, 그게 여러분 그게 공경한한 사실이야. 그들은 여러분 예배의 진심이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땅의 예배의 경건함이 사라지잖아. 예배의 간절함이 사라지잖아. 여러분 예배가 죽어가니 교회는 당연히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촛대는 어디로 가요? 복음을 귀히 여기는 곳으로 가는 거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경홀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천대하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보기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저는 아까 그 찬양 드리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 시대에 정말 마라나타, 아멘 주여 소용없이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진짜 감동적이야. 전 아주 진짜 우리 성도들 얻고 다녀야 돼 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의 찬양을 그 마음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걸 심령이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전 그게 값진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게 여러분 진짜 보석인 거고, 그게 값진 거고, 그것이 귀한 거야 영적으로는. 그래야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이런 촛대가 옮겨가는 시대에 전 우리 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더 옮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 비싼 성물 놓고 그런 건 좀 관심 없어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요. 기도도 살아요. 찬양이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부활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심판도 이겨.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위경에서 우리를 지켜주셔. 세상 살다 보면 저도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 정말 돌발 사태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성도들 보면 큰일은 없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피할 거 피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과 화를 주시면 화가 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미국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스턴 항공사의 여객기가 플로리다 항구에 착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활강을 해서 수입기지를 점검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바퀴를 내리는 걸 점검해야 될 기장이 갑자기 거기에 눈에 딱 보니까 스위치에 불이 하나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또 왜 안 들어와 하면서 이 스위치를 만지작 하다가 이제 이 바퀴 내리는 기것을 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여러분 바퀴 타이를 점검해야 될 시간에 딴짓하다가 비행기가 여러분 진짜 순식간에 땅으로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승객과 여러분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기장이 딴짓하다가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마 하는 작은 방심이 자신과 승객들의 죽음에 이르는 엄청난 사고가 된 거죠. 구원의 사건이라는 건 하찮게 여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 가볍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시겠어요? 전 성도들이요, 집 사는 것도 좋아요, 땅 사는 것도 좋아요, 결혼해서 행복하면 다 좋아요. 그러나 신앙은 지키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서 33년 사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셔. 그럼 성경엔 뭐라 그래요?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한대요? 어떤 모습으로 산필자를 찾는데? 여러분 사자 보셨어요? 제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 가봤는데요, 저도 등치가 큰데
사자 얼굴이 저 4개만 해요. 손바닥이 저도 손이 크거든요. 제 손 4개 5개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겨든다는 거야. 왜? 어떻게 하려고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한번 보셨죠? 굶주린 사자에게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새끼라고 안 봐줘요. 병들었다고 안 봐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이게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실체로 복음을 거부해서 그 복음이 어디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거부하면 그 복음은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주신 걸 후회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9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니까 40년간 뺑뺑이 돌려서 그들 다 죽게 하시고 신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다 역사예요. 역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재주 없어도 되고 일 못해도 되고 여러분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구원받는 데 지장 없어. 많이 못 배우셔도 괜찮고요. 코가 까꾸로 붙어도 괜찮아. 좀 못생겨도 괜찮아. 나이 들으시면 어떻고 젊으면 어떻고 뭐 어리면 어떻고 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 되는 문제야.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진심이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 예수님이 얼마나 진심이면 당신이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자국자국들이 다 있어. 승천하셨던 교회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그 무덤도 있고, 다 역사야.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이런 허구가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하는 드라마도 하고도 어떤 분들은 울더라고. 어떤 분은 여러분 드라마에서 악역이 있으니까 그 연세 많은 분들은 너무 몰입해 보가지고 그 악역했던 배우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뒤통수를 탁 치더니 야 너 그만 괴롭혀 그랬대. 이게 너무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가짜같이 보고 가짜는 진짜같이 보면 어떡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전 진짜 그래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나 복음은 구원은 받으셔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주와 객은 바꾸지 마세요. 주는 천국이고 객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주는 하나님이고 객은 또 우리의 가족이야. 가족도 되고 친구도 될 수 있어. 여러분 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도 더 사랑하더라고. 보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족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와 객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 사세요. 소도 사세요. 시집가고 장가 가세요. 다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와 객은 바꾸지 마세요. 그냥 다 하시되 주와 객은 바꾸지 마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그네 여정 사는 동안 주인과 객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을 주시는 사람 중에 연단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간직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함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객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누리다가 정말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정말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